감사하는 것의 반대말이 뭔가요?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투정 혹은 다른 표현, 불평. 혹시 뭐 다른 반대말이 있을까요? 감사의? 불평과 투정이 감사의 반대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감사의 반대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것. 네. 그렇죠? 우리가 숨 쉬는 것, 당연히 여기는 것은 감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몇 명이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몇 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몇 명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10명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물어봐갖고 혹시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세워놓고 혹시 마음이 기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네요. 예수님께 고마우신가요? 다 고맙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몇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까? 한 명만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좋은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땡스기빙 이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지 마시고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감사하되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좋은 일에 감사하라, 잘된 일에 감사하라, 성공한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쉽죠? 힘든 일 당했을 때, 슬픈 일 당했을 때 감사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감사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을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에 굳게 설 때에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무엇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부터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네.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 그때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힘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좋은 은사들, 온전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구에서 왔는가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많이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에,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닥칠 때에 그 슬픈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그 힘든 일이 내 삶을 더 괴롭게 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그 힘든 일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힘든 일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일도 결국엔 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 슬플 때에, 힘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진보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바란다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은 소망한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나니, 다른 말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지금은 겪고 있지만 우리가 앞을 내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상급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속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기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환난의 경험 맞나요? 네. 어려운 경험이었습니까? 쉬운 경험이었습니까?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경험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참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스럽고 힘드셨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도 기뻐하고 견디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견딘다면은 내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좋은 미래를 허락하실 수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 표현했습니까? 네, 로마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몇 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말하기를 제가 왜 감사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도저히 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빌레몬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보시면은 감사하는 일들이요, 자기 자신이 잘된 일을 위해서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갔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네. 제가 제 감사하는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대부분 보니까 제 개인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를 별로 드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것은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많이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표현하세요. 우리에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사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하기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믿음도 누구에서만 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믿음, 소망과 사랑으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눈이 예수를 향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일 때에 우리의 삶 속의 감사는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로, 소망의 열매로,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